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사렛,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아버지 목수 요셉의 밑에서 30년 동안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이 입고 왔기 때문에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같이 혼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델이, 본보기, 거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성경에 보여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고 있나. 항상 말씀드리자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도 전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못마땅한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두머리인데, 유대인은 내가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세 파가 있다 하는 하나는 제일 큰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공부를 많이 해서 유대교의 상위층입니다. 그보다 조금 작은 무슨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요즘 말하면 현실 만족주의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누가 죽어봤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에세네파라 그랬어요. 에세네파는 경건파.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사람 중에 제사장이 중에 사가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 큰 부류로는 세 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파가 바리새파, 선생들, 또 유대인이 관원,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 만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뭘 질문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사복음서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가운데 놓고 사방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면에서 본 게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정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게 뭐냐?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의 핵심. 그냥 육신을 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본 것이 마가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뒷모습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치료 안 받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마가와 누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방에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영생 받습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바리새인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율법사도 오고 별 사람 다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잖아요. 타협을 안 해. 왜 그랬을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뜨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리니까 바울서신을 기록했지요.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보고 와서 증거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무나 성령 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성령 받으라고 부활하시고 외치셨어요.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받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권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백성,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단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은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읽었지요. 그런데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누구는 들을 귀가 있고 누구는 들을 귀가 없습니까?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시잖아요. 근데 못 들어.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규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아집니까? 안 들리죠. 봐도 안 보이는 거 이미 선제를 통해서 선포하셨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선제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아무나 듣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했잖아요. 보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기본이잖아요. 누구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야 들리지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일행처럼 번개가 번쩍하는데 빛이 번쩍하는 거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르릉 꽝꽝 하고 전동하는데 그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음성은 사울 한 사람이에요. 이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아들아. 누가 아들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경청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에 경청해라.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까지 창세기 2장 읽어보세요.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 동산에 갖다 데려다 놓았는데 왜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도 명령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명령이잖아요. 자세히 구석구석을 읽어봐라. 대충 읽고 지나가지 말고 1년에 몇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럼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어린아이들 훈계하시죠. 그러나 훈계를 듣지 않으면 그때는 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이 오면 그때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씀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이름 자체가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모델이잖아요. 특별하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묘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봐라.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질하신다.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체질하신다. 그 말 키질하신다. 왜 키질하세요?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성장한 사람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까지 쫙 퍼졌어.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게 일성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구약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누가 인도했나? 아브라함 때도 누가 인도했습니까? 다 천사가 인도하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 직접 읽었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 깨닫겠어요? 육신으로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잖아요.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성장했어. 그런데 그들의 면전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건 뭐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복이 있다는 말은 철학에서 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기독교에서 복은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간섭하시는데 피조물로 왔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게 뭐냐? 니골라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2번이나 나오잖아요. 내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데 잘하는 것이다. 나도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 왜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아무나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자연인들,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를 잡아먹고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게 하늘 아래 지식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 지식에 몰두해버리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눈이 뜬 사람인가 안 뜬 사람인가.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세에는 아들이 8 있어.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천사가 명령하되, 야 사울은 틀렸어. 내가 버렸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집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을 삼으련다. 그 이세 아들이 뭐 하나 둘입니까? 8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가서, 그것도 겁나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가지고 천사의 명령이니까 이세한테 가서 네 아들들을 나한테 데려와 봐라. 첫째 데려오고 잘생겨서 준수하게 잘생겼어.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패스했어요. 둘째 데려왔어요. 둘째도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늠름하고, 그래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왔어요. 셋째 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세한테 묻잖아요. 이게 내 아들 전부냐? 이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저 들에서,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데려와 봐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 앉지 않는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불러오잖아요. 다윗이 나타나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크다.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무엘이.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 태했을 때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게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덮으셔서 5장 6복 완성되기도 전에 사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셔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위트네스. 목숨을 건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났든 미국 땅에 태어났든 내가 유럽에 살든 캐나다 살든 남미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 여러분에게 수차에 누차에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360일이 똑같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1년은 360일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365일로 만든 것은 로마 가톨릭의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거예요. 기원전 46년도에. 1년은 360일인데 똑같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말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건 육신에 속한 거니까 흔들리지 마라.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